오늘 이삭줍기에 이렇게 불러준 헌숙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삭줍기를 매일 와서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달구어 주시는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현장 모이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지나고 올려주면 꼭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주 오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도 이렇게 적어서 왔는데요. 이렇게 적는데 내 노력 1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시간은 들어가겠죠. 근데 오늘은 헌숙이가 토요일 날 불러줬기 때문에 시간도 뭐 별로 소요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걸 줄줄줄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부담 없이 그렇게 들어주세요. 구속복음 이 새 판이 오니 나는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목사님이 가시고는 목사님을 지체들 안에서 안 보면은 볼 데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안 오면 목사님을 볼 데가 없기 때문에 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지체들의 공급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제가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못 오는 날은 집에서 폰으로 올인합니다. 그리고 꼭 화답을 남깁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 교회는 지체들의 공급을 받고 또 공급하는 이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형상이고 빈 껍데기고 하나님은 실제고 내용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쉽게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해봤는데 공급하는 사람이 내용이 되고 또 공급받는 사람은 형상으로 내용이 됐다가 형상이 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다 형상이라는 거죠. 나는 어떤 소자도 내게 공급이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우리 지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 절박함과 동시에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간으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적어서 안 나오면 말을 못하고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정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렇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냥 저 말 잘합니다. 내가 교회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런 교회 생활 안 하고 그냥 세상에 살았다면 이런 나는 발견이 안 됐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장년부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간증을 했잖아요. 그때 내가 적어서 읽으니까 집중해서 안 듣게 되고 또 윤숙이는 하는 말이 그런 언니가 너무 부끄럽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날 장년부 그 모임 후에 지나오면서 그죠? 이제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하여간 오늘도 이렇게 내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도 적어서 읽더라도 말 따로 사람 따로 보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오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온 이 새 판은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판입니다. 이 복음을 말해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로 육신이 안 되면 이 구속복음의 내용을 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 규화목 복음인 예판과
다른 점인 것을 가면 갈수록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 판을 여시고 두 말씀을 발견하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로 유정하고 가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도 사람, 나도 사람으로 한자리에서 한 사람으로 만나지만 또 목사님과 내가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한 사람이지만 이 두 말씀 얘기할 때는 엄청난 목사님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사실 예판에서도 아주 잘 살았습니다. 말씀하시는 목사님 60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나는 성경에 있는 옷깃만 스쳐도 되는 그런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낫는 그 여인이 바로 접니다. 목사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시고 나서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지체들도 많았거든요. 사실 목사님이 이 세 판을 여시지 않고 가셨다면 오늘의 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세 판이 우리에게 온 것은 신의 한 수고 우리를 향한 절절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판의 내용이 간단하게 말하면 두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판에 나같이 할 말이 없던 사람은 이 두 말씀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두 말씀이 나 자신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의 선포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선포인지 갈수록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포를 하든 안 하든 한 사람이지만 이 선포 안에 만유를 포함하는 한 사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선포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시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지만 오늘의 우리같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물론 구속 사역은 위치 이탈한 그 아담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만큼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드러나면 물론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편만해져서 누구도 아니라 할 수 없도록 이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되는 다 아는 그런 새 언약이 왔습니다. 새 언약이 성취된 현장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리는 사람은 더더 누리며 살게 되는 새 판, 값없이 조건 없이 그냥 누리면 되는 판, 정말 우리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나라를 노래하고 춤추고 잔치할 일만 우리 일이 됐습니다.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아 모든 인생 문제가 도말된 이 구속의 세판 안에서 이렇게 쉽고 가볍고 이렇게 짐이 없어도 되나 할 정도로 살고 있는 나를 보니까 정말 어찌 이런 삶이 우리에게 왔는지 정말 놀랍고 놀랍습니다. 나는 원래 사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걱정이 있다가도 큰 걱정이 오면은 그 조그마한 걱정은 사라지고 이제 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내한테 걱정거리가 없나 이렇게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이제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복음 외에는 다른 생각 전혀 안 하고 삽니다. 예판에서 목사님이 상수기는 넘어지는 걸 못 봤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뚜기 넘어지는 거 봤습니까? 하니까 그렇지 흔들리기는 해도 넘어지지는 않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매순간 사탄을 무적행이 아닌 불못으로 안 보내면 흔들리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 그렇게 불못을 안 보내면 흔들리는 거 생깁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진동치 않고 변하지 않는 이 구속 복음 안에 있으면 흔들리는 거 상관없이 그냥 살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자체가 없습니다. 문제가 원인 무효된 세판, 이 세판을 말하고 이 세판을 노래하려면 24시간도 부족합니다. 끝없이 원 없이 늘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하는 나는 늘 새롭고 내가 정말 신기한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끝없이 원없이 할 수 있는 이런 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 복음은 덩신복음, 바보복음 맞습니다. 나는 덩신이고 바보인 내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 내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형제들 왜 나를 좋아하는지 아냐? 내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니까 너네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어떤 지체들도 사랑스럽지 않은 지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지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점점 조금씩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보여져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내 눈높이에 맞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경북에 이제 오래 있으면서 목사님 집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은 헌숙이 집에서 토요일이면 와가지고 자고 교회 가고 방학이 되면 한 달간을 이렇게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정말 헌숙이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헌숙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정말 헌숙이는 남편도 잘 섬기고 요리도 잘합니다. 이런 그런데 헌숙이는 성격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 만나면서 이렇게 과정을 겪고 이렇게 성격이 많이 달라지긴 해도 이렇게 세판이 오니까 나 같은 사람도 헌숙이가 만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고, 제가 이제 헌숙이가 싸우면 물론 나도 이제 문제가 있어서 싸우면은 제가 목사님께 바로 일러 바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헌숙에게 바로 전화해서 네가 상숙에게 그러면 안 되지 하시면서 내 편을 드십니다. 그리고 옹규 형제도 항상 내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살아나니까 헌숙이보다 약한 내 편이 되어 주셨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새 판이 오니까 능력이 많은 헌숙이나 쉽게 만나지지 않던 헌숙이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헌숙이가 나고 내가 헌숙이가 되는 이렇게 사라지는 판에서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고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활개치면서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새 피조물의 나라, 존재의 나라. 이런 너무 신나고 신나는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우리들의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헌숙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다는 말을 했나요? 네. 했어요. 그랬나? 이렇게. 그리고 정말 진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존재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에 부끄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한 사람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니까 이보다 더한 축복이 있겠나 싶습니다. 한 사람 안에 모든 비밀을 두시고 우리를 이 한 사람에게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너도 사람 나도 사람으로 조건 없이 살게 해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두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 사셨던 목사님이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이 성육신이 된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의 최종 완결판인 이 두 말씀을 나로 우리로 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고 정말 매일을 행복하다고 행복을 노래하며 삽니다. 내일 열리는 화요 장년부 모임 로마서 2권 1장을 보니까 목사님이 주의 손에 이끌린 삶을 많이 이제 그 장을 활용해서 그래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와 너무 오버랩되고 예판의 목사님도 새 판이 오니 내가 주의 손에 이끌려 온 삶이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년부 모임에서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시간이 허락되니까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 수란 언니 앞에서 리허설을 다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순이 너무 볼 일이 많아가지고 유영이 결혼식에도 가고 그 다음에 영숙이는 정식이 동생과 엄마한테 가고 막 이렇게 전부 이제 다 볼 일에서 다 가고 수란 언니와 나만 남아가지고 교회 카페에서 밥 먹고 둘이 놀았거든요. 근데 언니가 이것저것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의 손에 이끌린 얘기를 자연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었던 것이 리허설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언니가 정말 먼 길을 마다 않고 이렇게 와주셨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미자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환경을 배열해 주셔가지고 미자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다 이제 오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엄마가 60에 한갑을 못 지내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종교 생활이 이어가지고 목사님을 만난 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을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종교 생활할 때 주님 하고 살았지만 엄마가 이제 가시고 나니까 가셨는데 그 60 한갑을 못 지내고 가셨는데 제가 이제 엄마가 가시고 나니까 종교 생활할 때 제가 주님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주님이 엄마가 가시고 나니까 엄마가 바로 그 주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내 주님이 바로 엄마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충격이 심했으면 제가 정신병까지 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된 내 병이 약에는 부작용 없는 약이 없다고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을 먹었다 끊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휴직복직 계속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하게 되고 그 입원을 해야지 이제 진단서가 나오니까 진단서가 나와야 휴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입원을 한 거라. 입원 안 하고 그냥 약만 먹고 집에서 치료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에 안 보이면은 또 상숙이는 병원에 갔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셨습니다. 그때 목사님도 그걸 아셨고 그렇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병원, 직장, 교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근 20년 전에 경산에서 근무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병이 났어요.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병이었는데 그거는 운전을 해서 안 가면은 도저히 이제 그 학교는 안 되는 곳이어가 이제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 약 부작용으로 운전을 못 하겠는 거라 너무 뭐 주부작용이 있어서 운전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지금 그 제주에 살고 있는 현욱이 영숙이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영숙이 하는 말이 언니야 그러면은 약을 3분의 1은 줄이고 3분의 2만 먹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했더니까 그렇게 했더니 기분이 날아갈 정도로 좋은 거라. 근데 여러 번 그런 시행착오를 제가 거쳤지만 또 잊어버리고 입원할 정도까지 온 거라. 그래서 또 입원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상하니까 학교에서 내 동생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동생하고 올케가 와가지고 나를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내 동생이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근처 병원에 입원시켜야지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입원을 시킨 그 병원이 조현병 전문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현병이 옛날 말로 하면은 뭐야 뭐지 잊어버렸다. 그래 하여튼 일단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안 적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지금은 이렇게 그 말이 이상해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생각이 이상하게 아니야. 아니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좀 사람들 듣기 이상해가지고 지금은 그 병을 조현병이라고 바꿨어요. 그랬는데 그 병원이 조현병 전문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하나뿐인 그런 병원으로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그 약을 거기서 이제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없다는 거죠.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있더라도. 그러니까 4개월을 이제 입원해가 치료를 해야지. 정신분열증이었어요. 정신분열증. 그 말이 좀 그렇잖아. 정신분열증은 말이 좀 그렇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조현병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렇게 생각이 또 나네요. 그러니까 치매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 4개월을 입원해 가지고 치료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퇴원을 시켰는데 사실 부작용이 3가지가 있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 이제 누워서 자고 있으면 자는 동안에 침을 흘려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중요한데 매일 피검사를 해서 백혈구 수치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렇게 백혈구 수치에 이상이 있으면은 큰일이 나는 거예요. 큰일이 이 약이. 그래서 4개월 입원 기간이 이 수치의 안정성을 위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4개월 동안 한 번도 이 이상이 없었어요. 없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침에 원장이 회진을 하면 노래하는 게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게 노래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시키는 대로 했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안고 이제 퇴원을 한 거죠, 결국은. 근데 내 주치의가 이제 그 부원장이었는데 이 부원장이 보름에 한 번씩 와서 약을 타가라는 거라. 퇴원을 시키면서 부산까지 와서. 그래, 그때는 그 병원밖에는 그 약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주치의 부원장이 개업을 해서 나가게 된 거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병원까지 오라고 하려니까 양심상인지 뭔지 몰라도 일단 그 말을 쉽게 못했어요, 저한테.
그러고 이제 갑자기 이제 약을 타러 갔는데 갑자기 이제 두꺼운 책을 한 권 내더니만 하는 말이, 여기에 이 약을 쓰고 있는 병원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하면서 책을 막 이렇게 넘기더라고요. 그러더니 대구에 고려병원에 이 약을 쓰고 있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은 내가 봄방학을 이용해서 3일간 입원을 했던 그런 병원이었어요. 거기서 지금의 이제 이렇게 내가 이 배성일 원장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주치의가 이제 소견서를 써주면서 그 병원을 가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부산까지 안 가도 되는 일이 이제 저에게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고려병원에서는 그 약이 임상 실험이 안 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조현병 환자 아무에게도 그 약을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약은 있었는데. 근데 배 원장이 이제 이렇게 소견서를 보고 이제 이렇게 나에게 그 약을 준 거죠, 그죠? 그러다가 지금 있는 장소로 이제 배 원장이 이사를 했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그 약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하루에 딱 한 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먹고 있는데, 이 한 달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백혈구 수치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백혈구 수치를 그만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뭐 아무리 해도 이제 그게 이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 10년은 이렇게 수치 검사를 안 하고 지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약을 먹는 이상은 꼭 있잖아. 이 세 가지가 떠날 수가 없는 거라. 이 약을 먹는 이상은 이 세 가지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는데 나에게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지럽고 침 흘리고 이건 내게는 부작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세 가지가 완전 원인무효됐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는 이상은 이 없을 수가 없는 이 침 흘리고 이것도 어지러운 것도 없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이 백혈구 수치 이것도 완전히 정상이 돼가 한 번도 10년간 수치 검사 안 하고, 그럼 혹가다 내가 이제 이 이상이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마지못해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옆에 내과가 있어요. 그 병원에 가서 하는데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근한 10년간은 안 하고 그냥 지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환자는 본 적이 없다네요. 이런 환자는 본 적이 없다네요.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으로 내가 병이 나지 않았다면 동생과 엮여가지고 살 일도 없었을 건데, 근데 하나님이 얘들하고 이제 같이 살게 하려고 마지막에 내 병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를 입원시켜 놓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우리 동생하고 옳게 하고 갔는데 여기서 이 말을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근데 이제 일단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올케가 우리 목사님 보고 했는 말이, 목사님, 우리 고모를 죽을 때까지 책임지시겠습니까? 한 거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더니만 순태가 상숙이 저 통장하고 도장하고 내줘라 이러셨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생에게로 이제 통장이 넘어왔어요. 정말 목사님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언제 입원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책임지겠느냐는 거라. 책임진다는 말을 하겠냐고요. 우리 옳게 말해. 그래서 그때 이제 경선 언니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동생한테 통장을 뺏겼다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내 인생도 정말 파란만장하지만 새 판이 오기까지 내게 있어야
될 그 일만 남기고 다 없애신 하나님이 내게 있어가지고 오늘에 내가 있습니다. 어제 횡설수설 얘기했는데 예수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시면서 횡설수설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횡설수설하신 이 마지막 자리가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들은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 안에서 독생자 자기 아들을 피조물로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모든 신기가 다 빠진 그 한 사람을 우리 앞에 전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그냥 하신 사랑이 그냥 말하는 그런 사랑이 정말 아닙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이처럼이 어떤 사랑인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하시고 우리 모두를 그 사랑 안에 포함하신 그 절절한 사랑이 우리 말하면 말할수록 이렇게 새롭고 깊게 이렇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사랑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 어느 누구도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대책과 지혜가 한 사람 안에 아닙니까? 이 한 세 사람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이렇게 사는 생명의 비밀의 경륜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가지고 그 당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몰랐던 이 생명의 비밀이 우리에게 열렸고 이 비밀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행운아들입니다. 정말 생명은 나아지는 거지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AI 시대가 완성이 되어도 이 생명은 만들지 못합니다. 낳고 낳는 이 생명의 비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에 둘 수가 없어가지고 살리셨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우경 형제가 늦게 핀 꽃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남겼는데요. 제가 이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남들이 필 때 남들이 필 때 피지 않아 안타깝던 꽃 오늘 보니 꽃이 피어 한창이네. 남들이 다 지고 난 뒤 늦게 피니 더욱 아름답다. 언제 피더라도 피니까 꽃이지. 때가 되면 다 피는 것을. 이렇게 정말 은혜로운 시였습니다. 말 안 해도 가을이 되면 대추가 한꺼번에 익잖아요. 이렇게 익게 되고 피지 않는 꽃은 없듯이 우리 모두가 이 꽃, 이 대추 안에 포함되어서 새 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로우신 참 하나님 되시고 영생 되신 이 구속의 주님을 너무너무 찬송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오고 또 오고 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존재의 나라,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공지사항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삭죽기 모임에 이렇게 나오겠다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끝나고 밥을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말고도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속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